오늘 새벽 말씀의 샘은 잠언서 6장 2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불을 가슴에 안고도 타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고 작은 붓이 하나가 거대한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불장난을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 반드시 태웁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문제 없겠지. 하지만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품으면 반드시 태웁니다. 마치 불을 가슴에 안고도 타지 않을 수 없듯이 죄를 품고도 망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 6장은 이렇게 경고하지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죄는 우리의 삶을 태웁니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을 안고도 타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요. 하지만 불의 본질이 태우는 것이듯이 죄의 본질은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지게 되죠.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결국 드러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마다 이와 같아서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을 멀리하는 거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불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타듯이 죄를 품으면 반드시 인생이 망가지죠.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품고 있는 죄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라 불리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상담하며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곤 했죠.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천천히 물어보았죠. 젊은이여,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도 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청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불을 품으면 당연히 타버리겠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불을 가슴에 품고 다녀. 그러다 결국 불길이 온몸을 태워버리는 거란다. 청년은 노인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저렇게 크고 튼튼한 나무도 불이 한번 붙으면 한순간에 타버린단다. 쟤도 그렇단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 그러나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지. 그때 청년은 잠언 6장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깨달았습니다. 쟤는 결코 조그마한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그 마을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남의 아내를 탐하며 몰래 사랑을 나누었던 거죠. 처음엔 아무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가는 혹독하지요. 잠언 6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마다 이와 같아서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몰래 지은 죄도 언젠가는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마치 불씨를 손으로 감췄다 해도 결국 뜨거움에 손을 대이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청년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유혹을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지. 가장 좋은 방법은 불 근처에 가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불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랑을 품는 거지. 청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의 불을 품지 않게 하여 주세요. 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